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46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우리 교회 주최로 열려서 어제까지 강의와 간증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마쳤고요. 오늘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 8개 교회에서 20명이 등록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18명이 수료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가정교회 사역부 세미나 팀을 중심으로 교재와 간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고요. 온라인 강의와 간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섬겨주셨습니다. 여기에 가정교회 사역부장님, 또 팀장님, 또 옆에서 같이 도우는 목자님들 여러분들이 연차를 내기까지 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 11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오픈해 주시면서 세미나에 등록하신 천사님들을 섬겨주셨습니다. 11개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이 천사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재와 간식을 전달해 주셨고요. 오늘도 일찍 오셔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천사님들을 섬겨주십니다. 어제 결단의 시간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거의 모든 천사님들이 목자, 목녀로 또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기뻐 받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설교를 참고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 후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11장의 그 전반부는요, 믿음의 승리를 얻은 사람들의 그 사례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믿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에는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난이 다 있는데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 믿음의 승리에 편중되면 축복이나 이 승리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고난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소위 기복신앙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믿음의 고난에만 편중이 되면 거룩, 성화 이런 말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고난이 믿음의 승리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능력 없고 그냥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고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군사라고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 군인이 전쟁 상황에서 편안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하지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포로가 되는 것보다 군사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을 때 제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츠러들지 않으며 노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며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소리 내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한 번 더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좌절을 겪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께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예요. 사탄은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아도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말대로 자기 말 잘 듣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빼앗긴다고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 또 목장 식구 서로 간에, 또 목자와 그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일으키고요,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관계를 깨려고 하고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사탄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장과 교회 등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관계 문제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적대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싸움을 걸어오곤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상대할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즉,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도와 사랑입니다. 먼저 기도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요,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요, 그러자 해가 질 때까지 팔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곳에 단을 쌓고요,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대로 싸울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을 주님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즉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싸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게 되면 결국 사단이 승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사랑으로 싸울 때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도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서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은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용서와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본성과 내 자아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 사랑에 기초할 때 그 섬김에 기쁨이 넘치고요, 끊임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기도와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사랑,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용서와 섬김으로 싸워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세 번째는요, 우리는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두고 다닌다고, 지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라면 전쟁의 과정에서 상처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하나 없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영적 군사라면 상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군사에게 그 상처는 수치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를 위해 받는 이 상처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 우리 관련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했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이 모욕, 박해, 비난, 손해를 당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받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로 상처를 받거나 모욕, 박해, 비난, 손해를 입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상급과 훈장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는데 상처 하나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다 씻지 못했을지라도 응급 상황을 마쳤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흘린 그 눈물이 있습니까?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영혼군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인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영적 방법, 즉 기도와 사랑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상처를 자랑하는 군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처는 군사에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영적 군사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 받은 그 상처는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고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군사답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고요,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